할렐루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세포마다 넘치도록 채워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랬죠. 그때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죠.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이미 사랑이 넘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과 다른 교회들을 후원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가 좋은 형편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저희 넘치는 기쁨이 극한 가난 중에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미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점점 더 이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목적,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에 도달하는 데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더욱 큰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 쓰임받기를 소원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까?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둘째는 모든 총명이고요. 셋째는 분별입니다. 바로 첫 번째가 지식이죠. 너희 사랑을 지식과 그랬죠. 지식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책을 읽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해력이죠. 에베소서 8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깨닫는 지식이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총명이죠. 모든 총명. 그런데 이 총명은 바로 사랑을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적용력, 통찰력을 말하죠.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고 상대방에 맞춰서 실행하는 게 진정한 사랑, 성숙한 사랑이죠.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가짜냐 진짜냐를 가려내는 것입니다. 위조지폐를 가려내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처럼 보인다고 전부가 사랑이 아닙니다.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은 사랑이죠. 잘못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론, 가장 수준 높은 단계에 가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내 의도, 내 열정,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셨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그 가운데서 걸러내야 합니다. 분별하는 것이죠. 이걸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사랑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바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랬죠. 허물이 없다는 것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오해도 사고 또 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말도 듣고 상처도 받습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이런 소망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은 사랑인데 뜨겁은 사랑, 뜨겁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사랑이죠.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죠. 결국은요. 교회의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 그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부분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교회를 다 그냥 짜서 엑기스로 남긴다면 딱 두 글자만 남아야 됩니다. 사랑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를 전부 다 꽉 짜버려서 두 글자만 나와야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신앙의 목적이 연륜을 많이 쌓고 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응답을 많이 받고 형통을 많이 경험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깊고 넓고 높고 또 긴 규모 있는 사랑, 바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 자체인 사랑 자체가 되는 우리 예수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자체가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사랑으로 채움받고 성령님께 지도받고 서로 사랑의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덧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고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행진이 계속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사랑 두 글자 기억하시고 이 사랑을 묵상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